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오는데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정되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역하신 그대로 우리도 사역하고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을 보내신 그대로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시간을 보내므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모든 것을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핵심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3년 동안 무엇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약 33년 동안 이 땅에 계셨는데 30년 동안은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이 자라나시고 또 공생을 준비하는 기간이었다면 30년이 지나고 나서 약 한 3년 동안 예수님께서는 공생애의 기간을 사셨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한 세 가지로 한번 요약을 해보면 첫째는 예수님 자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드리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목적 자체가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를 위해서 오셨어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뭐가 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이 우리의 전제 조건이에요. 구원의 조건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의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자기 몸을 들이셔서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오신 거죠. 또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러 오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은 보면 이제 구원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구원을 여러분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달해 주시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건 구원의 결과이죠. 구원의 결과가 바로 우리에게 영생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거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죠. 이제 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열심히 이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예수님은 핵심 사역을 예수님의 그 3년 동안에 하신 사역을 보면 세 가지로 우리가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이례적인 사건이고 또 예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천국에 가는 건 결과적인 사건이지만 예수님의 이 3년 동안의 복음의 핵심 사역을 우리가 지금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맡겨주시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이 3년 동안 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은 그 순간부터는 이제 우리도 이 사역을 계속 감당해야 되는 일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핵심 사역 세 가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우리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건가, 어떻게 우리가 남은 때를 보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인생을 살지 또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살펴보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핵심 사역 세 가지가 딱 이렇게 정리돼서 나오는데 첫째는 예수님께서 치유 사역을 하셨던 것을 보게 돼요. 복음서에 보면 수많은 치유 사역들이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은 시간이 되면 또 기회가 되면 예수님은 수많은 치유 사역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데 예수님이 나아가서 그러니까 그 여인에게 찾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에 이렇게 누워 있는 그 사람에게 가서 손을 잡고서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병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이 열병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말다리아나 뭐 홍역이나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 열병은 거의 전염병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까이 가지 않잖아요. 여러분 코로나 때 누가 코로나 걸리지도 않았는데 기침 잡고 막 하고 막 도망다녔잖아요. 왜? 여러분 목숨이 그렇게 아까워요? 참, 별 사람들 많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땠어요? 그 열병을 여기 있는 여자에게 다가가서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병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요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또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병든 자에게 다가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병든 자에게 떠나가지 마세요. 다가가세요. 예, 다가가세요. 뭐 사람마다 형편과 환경은 좀 다르겠지만 저는 백신 한 번도 안 맞았잖아요. 근데 공식적으로 저 코로나 한 번도 안 걸렸어요. 뭐 물론 뭐 어떻게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공식적으로는 안 걸렸어요. 예. 마스크도 쓰고 다니지 않았어요. 뭐 이게 뭐 교만인지 어쩐지 모르겠으나 그게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걸 저는 여러 가지 논문을 보고 읽었기 때문에 이 마스크 별 쓸 일이 없구나 하고 안 쓰고 다녔어요. 여러분 어쨌든 개인마다 사정은 다르겠지만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능력 믿고 예수님의 권세를 믿고요. 그리고 아직도 뭐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예수님이 하셨던 치유 사역처럼 우리도 병든 자에게 아픈 자에게 다가가면서 그러면서 여러분과 제가 사역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이제 해질 때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했는데요.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낫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제 많은 병자들이 몰려들었는데 이 예수님이 시몬의 베드로의 장모를 고쳤을 때는 10병을 고친 거잖아요. 근데 더한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귀신 들린 사람도 왔다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 여러분은 혹시 귀신 들린 사람을 경험을 해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일찍 목회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어요. 많이 만나봤어요. 그냥 뭐 감기 같은 그런 질병에 걸린 사람들도 많이 있겠죠. 또 뭐 사고 나서 또 교통사고 때문에 이렇게 팔다리가 부러지거나 뭐 이런 병에 또 이래서 불구가 되거나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또 부주의해서 뭐 이렇게 뭐 이불 안 덮고 자서 그냥 막 몸이 뜨거워지고 막 몸살 걸리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 귀신 들리는 이 병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저는 귀신 들리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정말 제일 험한 병이 귀신 들리는 병이에요. 정말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다 고쳐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육체의 병, 마음의 병, 귀신 들린 병, 영적인 병을 다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면서 구석구석 살펴다니시면서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또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도 예수님의 핵심 사역의 세 가지가 나오죠. 전파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과 제가요 주님처럼 약한 자, 병든 자 찾아다니면서 고쳐주는 그런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요? 출애굽기 15장 28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그랬어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는 그의 자녀. 우리는 어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병이 든 자의 손을 얹고 기도해야 돼요. 찾아다녀야 돼요. 주님은 우리를 치료하실 수 있으며 또 치료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슨 병에 걸렸든지 주님께 가지고 나와요. 또 주님 앞에 간구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이 말씀 믿고 할 수 있다면 정말 기도하고 치유사역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을 저도 할 것이요 그랬어요. 예수님만 귀신 쫓아내고 예수님만 치유하실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참 어떻게 보면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지만 저는 그냥 다 믿습니다.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그랬다고. 저는 분명히 믿어요.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면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 더 나아가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예수님이 보증을 하시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고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주님, 저 주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고 치유사역 감당해 나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요. 바울도 열심히 치유사역했고 베드로도 열심히 치유사역했어요.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초대교회 때는 사도행전 19장 12절에 보면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갔다고 그랬어요. 바울이 직접 간 게 아니에요. 손수건이나 앞치마나 뭐 이런 거 갖다가 얹어도 악기가 떠나고 병이 떠났다. 얼마나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셨으면 그랬을까요? 여러분 정말 이제 사랑하는 우리 교회 교우들이 있는 곳 어떤 현장이든지 그곳이 예수의 이름이 전파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병이 떠나고 악기가 떠나는 그런 치유의 활발한 현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모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제가 한국에서 처음에 이제 개척했을 때 저는 그 목회를 꿈꾸기를 나는 교육 목회를 좀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그런 꿈을 꿨어요. 그래서 이제 교인들을 열심히 가르치고 막 그냥 맨날 성경 공부하자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때 이제 우리 교회에 저보다 한 15살 정도 많은 이제 여자 전사님이 과부 전사님이 이제 들어오셨는데 그것도 이분하고 이제 또 친하게 지냈던 시골에서 올라오신 어떤 이제 집사님들이 이제 계셨는데 이제 우리 교인들이 이제 병들고 아프면 나한테 와서 이제 기도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분한테 기도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은 젊었을 때 하도 아프고 하도 산기도도 다니고 하도 그냥 열심히 이제 그렇게 했었던 전도사님이어서 그런지 이분이 이제 이렇게 손을 얹으면 이제 병이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한테 그래서 명색이 담임 목사한테는 기도해달라고 안 하고 다 이분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속으로 좋지요. 이게 주님의 사역이고 다 이게 기쁜 사역이니까 다 좋은데 속으로 그냥 좀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날 밤에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왜 목사인데도 이렇게 기도해달라는 사람도 없고 왜 저는 그렇습니까 하면서 저에게도 이제 기도하면 좀 낫게 해주시고 막 그래서 막 이제 몸부림치고 막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는 그 전에 시도도 안 한 거예요. 교육 목회를 꿈꿨으니까 누가 아프다 그러면 약사 잡수세요. 아프다 그러면 병원 가세요 하고 병원 데려다주고 약국 데려다주는 일을 했지 그 사람한테 기도할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기도하다 보니까 그 생각이 내가 아픈 사람 있으면 병원에 데려다주고 약국에다 데려다줄 약 사다 줄 생각을 했지 한 번도 기도할 생각을 안 했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누가 감기만 교회 올 때 감기만 걸려도 우리 좀 나도 일로 기도합시다. 그러고 그냥 되든 안 되든 기도하기 시작을 했더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믿고 그냥 내 손은 인간 균형의 손이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다 뻔한 손이지. 그 손이나 내 손이나 똑같은 손이고 여러분 손이나 내 손이나 똑같은 손이지.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예수의 능력을 믿고 예수의 권세를 믿고 손을 얹어서 기도하기 시작을 하니까 이게 감기부터 낫기 시작하고 이거 이제 차츰 이제 낫기 시작하니까 나중에는요 하나님께서 더 큰 병도 낫게 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누가 아프다고 그러면 기도할 기회가 생겼구나 할렐루야 하고 누가 아프다고 그러면 그냥 눈치 보지 말고 기도해요. 하나님 이 영혼이 이렇게 아프다고 그러는데 두통이 있다고 그러는데 기도해요. 안 나면 그냥 안 나는 거고 나면 감사한 거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책임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뭐 맞다 개버리라고 뭐 그냥 박수만 치지 말고 무슨 뜻인지 모르지요. 그러지 말고 여러분이 그냥 기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치유 사역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우리 교회 현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사역을 하셨을까요? 야고보서 5장 4절 한번 봅시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여기는 장로라는 얘기는 목회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목회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장로가 중요한 게 안수 집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위하여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난다.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사역을 했을까요? 예수님은 틈만 나면 기도하셨어요. 틈만.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니. 때때로 기도하셨다. 이때는 예수님이 혼자 일어나서 기도하러 가신 것 같아요. 예수님은 사역 중에 혼자서 또 오는 제자들과 같이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은 성경 여러 곳에 등장하는데 마가복음 14장 39절에 보면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동일한 말씀은 뭐예요? 여러분 아까 했던 기도를 또 했다는 거예요. 또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때는 여러분 반복적으로 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했던 기도 내용 그대로 또 오후에도 기도하시고, 오후에 했던 기도 내용 또 그대로 저녁 때 기도하십니다. 저도 반복적으로 기도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어떤 교인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그 교인의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해요? 그 교인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번에도 목회부 세미나에 가서 3박 4일 동안 비행기 타니까 비행기 갈아타는 공항에 앉아있을 때 할 게 뭐가 있어요? 기도해야지. 눈 감고 기도하고, 비행기 타고 기도하고, 호텔에서 기도하고, 쉬는 시간 다른 목사님들은 막 교제하고 막 그러기 바쁜데 저는 몰래 밥도 조금 먹는 데다가 뭐 그러니까 또 다시 예배당에 와서 또 기도하고, 우리 교인들 위하여 반복적으로 기도했어요. 여러분 주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반복적으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을 보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산에도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밤이 새도록. 밤기도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제가 신학생 때 한번 기도하러 밤에 산에 갔는데 장소를 또 잘 선택해야 돼요. 이 시는 개울물이 이렇게 흐르는 곳에 발을 담그고 여름에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때는 믿음의 담대함이 없어가지고 개울물이 철철철철 흐르는 곳에 발 담그고 거기 앉아서 주여 기도하는데 밤이 깊숙해지니까 개울물 소리가 무슨 뭐 귀신 소리같이 들려요. 그래 여기 뭐 좀 이상한데 그래가지고 다시 산에 올라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소나무 밑에 앉아서 거기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쭉 하고 앉아서 기도하니까 엉덩이가 얼마나 또 따가운지 주여 기도하는데 그래 따가워가지고 이거 뭐 좀 기도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여 또 더 참고 기도하는데 정신이 번쩍 났어요. 솔방울이 떨어져갖고 머리에 딱 떨어져가지고 여기도 좀 기도하기 좀 힘들어. 그래갖고 이제 또 다른 데 가고 바위돌 앞에 놓고 이제 거기 가고 막 기도하기 시작을 했는데 왔다 갔다 하니까 또 밤이 샜어요. 그래서 참 산기도하는 게 쉽지 않아요. 어떤 날에서 담력도 필요하고 또 어떤 번에는 영력도 필요하고 막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저녁 때 기도하러 들어가면 밤새워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차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할 때는 밤에 올라가서 기도하면 새벽에 이제 동이 틀 때 아차산에서 저기 천호동을 향하여 내려오면 그 천호동의 그 불빛이 반짝반짝거리, 거기 옛날에 천호동에 얼마나 나이트클럽이 많았는지 그 아차산에서 보면 천호동의 나이트클럽이 불이 반짝반짝거리. 주여 저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그리고 밤이 맞아서 기도하고 내려올 때가 많았었어요. 여러분도 정말 산까지는 못 가도 교회 와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여러분 거실에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밤새도록 유튜브는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밤새도록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새 어른들 유튜브가 아주 친구라며 어차피 밤에 잠이 안 오니까 이거 보고 저거 보고, 근데 어떤 어른은 그러더라고.
요새 재미가 없어요. 왜요? 그랬더니 아니 선거 끝나고 그러니까 정치 유튜브가 없어져 갖고 재미가 없어. 그런데 재미 느끼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재미 느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은 얼마나 기도하셨냐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고,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기도할 때 그냥 건성건성 기도하는 거 없어요. 힘써야 돼요. 기도는 노동이에요. 기도는 영적 전투예요. 힘써야 돼요. 기도가 제일 힘들어. 차라리 5시간 동안 땅 파는 게 낫지 1시간 동안 기도하라는 것보다, 1시간 기도가 5시간 땅 파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그래서 힘써야 돼요. 힘쓰지 않으면 기도가 안 돼요. 애써야 돼요. 더욱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노동할 때도 땀 흘리지요. 기도할 때는 땀 정도가 아니라 핏방울이 흘려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 만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능력 체험하고, 기도하면서 성령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 병 고치는 것도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다. 기도하지 않을까 병 안 나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기도와 치유와 복음 전파, 전도, 이거는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예요. 하나로 연결된 거예요. 성령 충만 하나로 연결된 거예요. 기도해야 성령 받고, 기도해야 병 고치고, 기도해야 전도하고, 전도하니까 또 기도하게 되고, 전도하니까 치유가 나타나고, 성령 충만하니까 전도하고 싶고, 성령 충만하니까 기도하고 싶고, 성령 충만하니까 치유 사역이 일어나는, 이거 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여 능력 받고 은혜 받고 담대한 믿음 갖고 또 전도하고, 이런 모든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당분간 지금 오후에 모든 순서 다 없애버리고 그냥 무조건 기도하려고 해요. 애들도 기도하고, 애들은 뭐 30분 40분 기도하기 힘들겠지만 애들도 10분 이상 기도하고, 애들하고 약속하세요. 너 10분 기도하고 5분 동안 나갔다가 다시 돌아서 10분 기도하고 그렇게 해라. 그러면 너 뭐 애들은 뭐 먹을 거 하고 용돈이 최고니까 뭐 어쨌든 그렇게라도 기도 훈련 시켜야 돼요. 그렇게 해서 애들이 좀 기도의 시간이 길어지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신경 써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또 세 번째 뭐 하셨을까요? 또 성경 구절 더좀 나와 있나요? 예, 더 좀 봅시다. 이사야 56장 7절에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며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랬거든요.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뭐 할 거예요? 교회에서 내 정치 얘기 하나도 하지 말라고 그랬죠.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뭐 어디 맛집 얘기하지 마요. 교회에서 뭐예요? 모였으면 기도하고, 모였으면 누구 전도 대상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아예 기도합시다. 이런 얘기해야 돼요. 그래도 바빠요. 예. 여러분 기도할 때 믿고 기도하세요.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실 것을 믿고, 여러분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꼭 믿고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세 번째는 뭐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사역은 전도하셨어요. 전도.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전도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까 그랬죠. 전도하면 귀신 나가고, 전도하면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면 성령 받고, 성령 받으면 병 고치게 되고, 이게 다 연결된 거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신 목적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서 전도도 하려고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도가 됐느냐, 왜 집사가 됐느냐? 전도하려고. 전도하라. 전도하라고 예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귀한 사역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앉아서 오는 사람만 맞이하신 게 아니에요. 오는 사람만 맞이해도 바쁜 예수님이 나가서 일부러 전도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날 전도가 안 돼요. 저도 솔직히 힘든 건 사실이에요. 전도가 안 돼요.
안 되니까 안 할 거냐고. 안 되니까 안 할 거냐고. 안 돼도 하는 게 전도예요. 제자들도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서 열두를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였다. 제자들. 그러면 왜 꼭 이렇게 전도를 해야 됩니까? 뭐 그냥 유튜브 방송 쏴주고 뭐 전도 편지 보내고 좀 다른 좀 고급적인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좀 고상한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꼭 나가서 그렇게 해야 되나요? 근데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이 세상이 지혜롭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이 세상 사람들이 지혜가 있어서 그래서 더 높은 하나님의 지혜를 좀 무시해 알지 못해. 그러니까 자기 잘난 맛에 이 세상 사람들이 사니까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미련한 전도 방법으로 전도를 해서 그래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미련한 방법이 전도예요. 가장 비효과적인 방법이 전도예요. 가장 잘 안 되는 게 전도예요. 오히려 여러분 다른 고상한 방법을 쓰면 전도가 잘 될 것 같으죠? 그러나 그런 방법이 더 안 되고 가장 미련한 방법, 가장 비효율적이라고 생각되는 이 방법, 이 전도 방법으로 구원하시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인 가장 비효율적이고 가장 미련한 이 방법인 전도를 함으로 영혼들을 구원하고 빈자리를 채우고 하나님의 전을 세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시작하자고요. 다시. 옛날에 우리가 했었잖아요. 밥 먹으면 다 전도하러 나오고 밥 먹으면 다 마켓에 뿔뿔이 흩어져서 전도했잖아요. 가장 미련한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강권하여. 우리 예배당이 꽉 찼던 우리 예배당 다시 강권하여 데려다가 하나님의 집을 채우고 같이 예배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핵심 사역은 바로 이거였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너희는 가라는 거예요. 가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어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보증을 하셨잖아요. 약속을 하셨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해. 그 순종만 하면 되는 거죠. 순종만 하면. 할렐루야. 순종을 안 해서 문제지.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제일 먼저 뭘 했을까요? 제자들은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감당하려면 뭐부터 해야 될까? 교육을 받아야 될까? 아니면 훈련을 받아야 될까? 아니면 체력 단련을 해야 될까? 아니면 인간관계를 폭을 넓혀야 될까? 아니면 웅변학원에 가서 웅변 연습을 하면 좋을까?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 사명을 받고 나서 뭐를 하면 좋을까? 우리가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고 기도부터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기도하고 기도해요. 모이면 기도하고 성령 받기 위하여 기도하고 제자들이 날마다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능력 받고 성령 받고 권능 받고 권세 받아서 이 사역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인간적인 본성으로는 이거 참 감당하기 쉽지 않아요. 치유 사역 어떻게 이게 인간적으로 가능하겠어요? 전도하는 거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거 정말 쉽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도 해봐야 기도가 늘어요. 기도 안 하면 기도 못 해요. 그러니까
기도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치유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전도하기 위하여 기도해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 충만히 임하면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서 힘을 두었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면 능력이 발생해요. 기도하면 은혜가 넘쳐요. 기도하면 몸이 근질근질해서 전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면 내 안에서 역사하는 능력과 힘 때문에 치유가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게 다 연결된 거예요. 기도, 치유, 전도, 이걸 주관하시는 분인 성령님. 나는 성령의 도구로 사용되어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주님이 하셨던 사역을 그대로 우리가 본받고 순종하고 애쓰기 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먼저 구하는 게 주의 사역이고, 내가 먼저 구하는 게 주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내가 좀 해보자라고,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해야 돼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이 내 일을 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면 주님은 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시고, 내가 주의 사역을 감당하려고 애를 쓰면 주님은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우리 교회에 새로운 또 일이 일어나야 돼요. 날마다 새로운 일이 일어나야 되겠지만, 특별히 우리가 이제 주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순간부터 주님께서 우리를 눈여겨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교회, 또 우리 모든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